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위대하냐? 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자에 대교약절이다.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범하게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평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이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교육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 교육을 하시면서 시돈 여인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오는 과정이 6개월 교육을 끝내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오면서 지금 제자들이 다툼이 벌어졌어요. 무슨 다툼이 벌어졌느냐? 누구를 더 높이 보실 건가? 어떤 사람을 더 비중 있게 봐주실 것인가? 12명이지 모두가 관심이 누구를 더 높게 봐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죠. 이 다툼을 아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오면서 뭐 했냐? 너희들끼리 오면서 좀 뭘 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높아지려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볼수록 귀하고 볼수록 순수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인들 속에 볼수록 아름답고 볼수록 순수한 그런 면들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꽃꽂이에 꽂아 있는 꽃처럼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깨달음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마귀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큰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사람이 가장 값진 사람이고 보잘것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 잡으시고요. 대교약절입니다. 문자를 한번 써봅시다. 대교약절이 뭐라고요? 예?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쫄병처럼 보인다 그 얘기예요. 쫄자처럼 가장 낮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면
높이 있는 사람을 본받고 싶으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리하고 정반대예요. 큰 것이 작은 것이고 위대한 것이 가장 못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는 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요. 마귀의 원리를 따라가요. 기독교인이에요. 죄송해요. 참 마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정신 가지고 살아가야죠. 예수님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정신은요, 누구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마귀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정체성 혼란이라고 합니다. 정체성 혼란이란 말은 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갖다 심어놔도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정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순수성을 지켜간다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 기독교 신앙이 말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예? 어떻게 아셔요? 저는 모르시는 줄 알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믹서되어 있는 사고 구조는 나는 살아가기에 편해요. 왜요? 적당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순수한 신앙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 역할을 하는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드로아 시돈 지역에서 영성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영성훈련 시키시는 것이 바로 뭐냐? 너희가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어린아이는 여러분 생각이 잡다하죠? 어려서는 생각이 단순한데 커갈수록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순수하더니 조금만 더 크면 거짓말도 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변호하려고 그래요. 자기 어떤 그 바운다리를 구축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 오후에 얘기했죠. 손해를 보더라도 어떡하자고요? 근데 요즘은 손해보면요, 당장에, 예수 믿고 말이야, 나 이렇게 손해를 봤어. 어떻게 예수 믿고 손해를 볼 수 있어? 혼합주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누구를 더 크게 높여주시겠느냐? 높여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속성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느냐 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고 대세를 따라간다라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 버리면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고 마귀 논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요 섬김을 받는 자는 가장 작은 자니라. 이러면서 이원론적 사고 구조에서 일원론적 사고 구조, 직선적 사고 구조에서 곡선적인 사고 구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한번 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신관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고요. 기독교는요, 낮고 낮은 데 계신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대교가 말하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낮고 낮은 저 밑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낮고 낮은 저 아래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낮아져야죠. 그분보다 더 낮아져야 우리가 그분을 뵙죠. 나는 저 위에서 낮은 주님을 누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올려다보시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려다보고. 우리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면 누구를 더 높여주시겠느냐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가장 큰 자니라. 이래서 여러분, 가장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큰 깨달음을 가졌다가 아니라 나는 초보자라구나. 나는 이제 기독교의 도에, 기독교 진리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구나. 이것이 큰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뭔가 안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 잘 아는 이야기,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가 너는 얼마나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느냐? 그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큰 경지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낮은 자예요. 나는 이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것을 처음 이제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어. 난 뭔가 이제 아는 사람이요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이미 교만에 빠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시는 이야기.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큰 자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깊이 깨달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나를 들여다보되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일상적인 편한 대로 살다 보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편리한 것, 편하게 살아가는 것, 좋게 살아가는 것,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 얘기예요. 이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앱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유혹의 문을 닫아라. 이것을 색태 패문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 유혹하는 것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서 내 안에 유입되어지는 유혹하는 것들을
이제는 차단시켜라.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편하고 익숙함에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익숙해진 거, 내게 편한 거, 이런 것을 더 선호하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좀 생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익숙한 것에 따라가지 말고 좀 생소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자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한 것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것에 익숙해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진리 그 자체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익숙함에 지금 속아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도 우리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소하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대로 살지 말고 유익한 대로 살지 말고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은 차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힘이 있어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유혹이 오는 것 그대로 다 수용을 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이러다 보면 혼합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순수성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이래서 애부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것 가운데 내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들은 차단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애부로부터 오는 것만 있느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탐욕이라든지 죄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도 분별해야 되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뭐부터 얘기하냐? 눈과 귀를 정화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을 정화시키는데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가운데 특히 자연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만들어진 것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있는 그대로 갖다 놓으면 참 투박하다, 뭐 이렇게 좀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찬란하고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꾸며진 것에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찬란한 것들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갈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갈증에 빠지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타락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락한 것은 무슨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간다든지 이러면 타락해서 여러분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종교는 법보다 윤리와 도덕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윤리와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앱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가운데 먼저 찬란한 빛,
아름답게 내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은요, 흰 옷을 참 잘 입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 무슨 초상이 났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같이 우리는 슬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한민족, 하얀 옷을 좋아하는 민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여러분 하얀 옷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마 힘들거리요? 흰 옷 그대로 옛날 옛날에 입던 옷감이 뭐예요? 광목이요? 광목으로 하나 다듬어지지 않고 그 옷 그대로 입고 다니면 여러분 뭐라 하실래요? 예? 참 시대에 안 맞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광목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엇을 지금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본래의 것을 잃어버렸어요. 본래의 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본래 있었던 것을 보면 생소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정체성 혼란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교회 악기가 있었나요? 아무 악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옛날에 필이라든지 이런 장구나 북 이런 걸 좋아하는 민족인데 특히 우리나라 민족처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세계에서 노래방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노래하는 기계도 만들어낸다니까요.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축제가 있을 때는 며칠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듣는 소리 가운데 자연 그대로의 소리가 아름다워요. 만들어진 소리가 아름다워요. 예? 우리 악기도 여러분 지금 신디 가지고 치는데 신디로 치는 소리가 더 아름다워요. 피아노 하나로 치는 게 아름다워요. 신디 소리가 훨씬 아름답죠. 듣기도 편하고요. 왜요? 뭐가 지금 타락했어요?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귀가 지금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저건 너무나 단순하다. 좀 이러면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요즘은 많이 탈색이 돼서 순수한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바람 소리 들리십니까? 풀벌레 소리가 들려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가장 순수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갈증에 빠지느냐? 왜 영적인 그런 침체 속에 빠져지느냐? 이런 만들어진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순수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내면의 소리, 내 내면 속에서 고요하게 들려지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다 뭘 틀어놔요? 예? 텔레비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죠. 제가 우리 식구한테 늘 그래요. 텔레비전 끄라고. 하루 종일 틀어놔요. 하루 종일. 안 봐도 밖에서 일을 해도 텔레비는 돌아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혼합주의적 사고 구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래요. 모른다 그 얘기예요. 고요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본래의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에 익숙해지면 우리 본래의 것은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낮은 자가 누구라고요? 낮은 자가 큰 자고 큰 자가 작은 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장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자로서 있기를 원하고, 가장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닫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누구한테 비교하고 있냐면 어린 아이에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갓난아기. 그렇게 부드럽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굳어져요.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지요? 그래요? 아니, 왜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렇게 부드러웠는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굳어져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데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굳어져가지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건 뭐예요? 굳어졌어요? 부드러워요? 이 굳어진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갓 태어난 아이고 가장 딱딱한 것은 돌아가신 시체래요. 제일 딱딱하답니다.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드럽고 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명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고 강한 그런 죽음의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드럽고 약한 그런 생명의 무리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욕구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집안에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된다. 특히 여러분 집안에 장식장이 있으시죠? 장식장 속에 있는 그릇은 제일 불행합니다. 제일 행복한 그릇은 주방에 있는 그릇이에요. 왜요? 그릇은 쓰여져야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1년 내내 장식장에 들어앉아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런 그릇 뭐 들어갔다 놨어요? 그건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이번 바자회 하는 동안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건 다 갖다 내놔요. 박선미 권사님만 대답했죠? 이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쓰지 않는 것. 특히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거 있으면 양심껏 내놓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불필요한 것 버리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를 날카롭게 하고 나를 예민하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게 하는 것.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식이 쌓여갈수록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나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에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됐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깨달은 경지에 가야 되는데 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요. 나 자신과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은 마귀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나하고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하고 싸움에서 지라고요, 지지 말라고요. 제가 요새 만보기를 차고 다니거든요.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되는 어떤 때는 참 걷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좀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10,000보를 못 걸으셨습니다. 계속 떠요. 글자가. 아니 그러니요. 할 수 없이 그냥 나가서 또 걸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잠 자기 전에다 이거 확인하고 이거 오늘 또 못 걸었네. 그러고 나가서 공원에 가서 걷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만보기를 차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늘 확인해야 돼.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살고 있는지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습니다. 나하고의 싸움에서도 지는 사람이 무슨 영적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수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성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미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하다가 한번 제가 혼난 적이 있는데 여자분들 화장 짙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한번 혼났어요. 화장을 짙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위장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지 꾸며져 있는 그런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공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기교를 더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이런 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그 순수성 속에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